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한 새벽 성찬의 자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귀한 새벽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늘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둘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무기력하게 사라를 빼앗긴 이전과는 달리 당당하게 조약을 체결하고 우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단을 쌓고 그곳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대략적인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제안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그 땅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연약한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25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은 우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 뒤 아비멜렉에게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어 그 우물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우물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정당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에서 24절,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의 선대를 바랄 정도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작은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고 이방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기도 제목과 믿음의 결단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온 아비멜렉은 언제든 아브라함을 무력으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더 강했는데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세상이 다 알 만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알 만큼 나도 매 순간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 동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아비멜렉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아브라함을 여전히 자기 땅에 머무는 존재, 즉 나그네로 있는 존재로 간주합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약속이 이제 막 성취되기 시작했듯이 땅의 약속도 언젠가는 실현되겠지만 아직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순리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온전한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만 당도할 수 있는 참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자의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24절과 27절 아브라함은 속이지 말고 그라를 후대하라는 아비멜렉의 요구를 이행하기로 맹세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폐를 끼쳤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의 통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두신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친절하고 넉넉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28절에서 30절 믿음이 부족할 때는 아비멜렉의 추궁을 당하면서 초라하게 변명을 늘어놓던 아브라함, 그래서 아비멜렉에게서 비난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문제를 두고 당당히 그를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은 몰랐다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아브라함은 새끼 암양 7마리로 우물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언약을 세워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합니다. 우물이 없는 가나안 땅 정착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이 땅 가나안이 약속의 땅임을 두고두고 손에게 알리기 위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음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며 후에 막벨라구를 살 때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직 다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나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며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25절에서 34절.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자 아비멜렉과 그 땅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 선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곳이 어디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것을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로 세워야 합니다. 대화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소소한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고백을 심어 내가 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합시다. 또한 이곳 그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랄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에셀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에셀은 히브리어로 정확히는 에제르라는 말로 도움, 조력자, 돕는 자를 뜻하며 특히 이 에제르는 주어가 하나님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자신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의 믿음의 행위가 이 에셀 나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것은 약속의 땅의 경계인 그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듯이 영원히 자기 후손의 땅이 될 것임을 신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실 것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랄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심어야 할 나의 에셀나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나의 에셀나무, 나의 인생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주권을 선포하는 나의 에셀나무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심어야 할 에셀나무일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직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지만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의 고백,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미리 감사도 우리가 심어야 할 에셀나무이고, 나의 성공과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심어야 할 에셀나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메마른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그곳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름 붙인 에셀나무를 심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곳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에셀나무를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에셀나무가 심어지게 될지, 얼마나 많은 예배의 제단이 쌓여지게 될지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미리 감사하시며 오늘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오늘의 아브라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우시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었을 순간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야 할 순간이라는 찬양일 것입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에셀나무를 잘 심으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더 넘치게 임하여 주시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내일 주일 예배 자리에서 모두 함께 만나 뵐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